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인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다시 살아나신 이요 다윗의 씨라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다윗의 그 인격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제 우리가 오후에 실제 나눌 때도 그 영의 범위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 인격의 범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인격을 벗어나면 우리가 안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그 인격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격 안에 있으면서 내가 유영수 권사님에 대해서 유영수 권사님 그것도 못하냐고 내가 판단을 할 때 그건 주를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 있어야 되고 또 주 안에 있어야 돼. 그 인격 안에. 이걸 이제 내가 많이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 괜찮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혼을 사용을 해요. 자아를 사용을 해. 그 다음에 육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인격을 모르는 거예요. 옛날 은사라든가 그 뜨거움이라든가 그 자기 육체에 의해서 주님을 불러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절대 그 인격은 만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10장이 인격의 문제예요. 양은 내 음성을 알고 사람에게 유일하게 있는 것이 양심이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이고 그죠? 이제 요한은 특별히 이걸 이렇게 강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요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봐요.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생명의 약속이죠. 영원한 생명의 약속.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초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왜 이것을 썼습니까? 다 주님을 떠나버린단 말이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얻으러 갔고 디도는 얻으러 갔고 누구는 얻으러 갔고 그러니까 보이는 뭐가 안 잡히니까 다 주님의 인격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누구에게 이걸 썼어요? 디모데에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는 선한 양심을 가졌어요. 이렇게 보면요. 결국은 대만은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갔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나중에 죽기 전에 어떻게 구원은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보면요. 그게 아주 엄중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1장 1절 보면요. 보세요. 1장 1절 제가 읽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죠. 여러분 4장을 봐봐요. 4장 9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요 디모데는 어디로 갔고 그래요? 디모데는 바울이 보냈어요. 보냈죠. 그런데
다 어느 면에서 안에 양심과 영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기능이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니고데모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다 가. 이렇게 가요. 이걸 쭉 기록을 하면서요. 14절 보세요.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러니까 알렉산더가요. 교회에 나온 사람이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교회에 나온 사람이었어요. 나온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이 15절입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 곁에 계속 있어야 돼요. 왜요? 바울을 통해서 생명의 사역을 완성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을 보고 바울과 나누어 가져야만 생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을 해요? 내가 너를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너가 청결한 양심으로 조성적도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선한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 조그만한 주님께서 벗어나도 우리가 그걸 체크해 줄 수 있는 양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4장 22절을 봐요. 22절. 나는 주께서 너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늘 영과 너가 하나를 이루고 너가 그 영 안에 있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런단 말이죠. 이거 마지막 서신이에요. 여러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하고 영을 구분을 못해서 대만은 세상인을 향해서 어디로 갔고 그레스께는 어디로 갔고 디도는 또 어디로 갔고 그래버리잖아요. 구리생업자 알렉산더가 뭘 대적을 했냐면요, 부활이 없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말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교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요, 알렉산더가 예수 믿는 생명 안에 있는 자입니까? 사단에게 있는 자입니까? 그건 몰라요. 몰라. 우리가 판단하기는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선한 양심하고 순수한 마음하고 그 다음에 영으로부터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생명의 약속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리생공업자 알렉산더 대마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판단은 못하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사용해야 될 것이 뭔가.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음성을 아는 것, 양의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자. 자꾸 그 마음과 영에 대해서 요한은 계속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상당히 디모데후서를 보면요, 엄중해요. 왜 이걸 기록을 했을까? 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라 다 벗어나 버리거든요. 그러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가 드물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네시모로요. 그렇죠? 오네시모로. 그냥 또 축복을 하고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해요. 주의 날에 그가 휴거되기를 위해서. 너무 귀하니까. 그렇죠? 이합전 시간에도 내가 송양진 전사님한테는 미안하지요. 맨날 같은 소리 하니까 창피했을 거예요. 내가 봐도 나는 속으로 육체가요. 내가 송양진 전사님 입장에 담는 이 다음 주에 나온가 봐라. 그래 주님하고 씨름을 해야 되는데 계속 나오셔 또.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아를 일단 배내야지. 우리 육체는 짐승하고 똑같아요. 내가 심한 말 쓴다고 그러죠. 자세히 좀 살펴봐요. 그도 본능으로 욕망에 따라서 닭도요. 욕망에 따라서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럼 우리 육체도 그런다 이 말이죠. 자아를 자꾸 우리한테 넣으면요, 우리가 죄인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죄인은 안 돼. 그러면 우리 본능이, 욕망이 나올 때마다
믿어 안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아가 개입이 되니까 관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관계성이라는 것은 뭔 관계냐라면요. 그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죠? 인격으로 오셨어요. 내가 아까 찾아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봐요, 2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바울이요. 이제 안에서 복음 움직이는 그 부담이 있었어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라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니요. 그 다음에 다윗의 씨입니다. 이거 복음입니다, 여러분요. 그것 때문에 여기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영은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망의 영향을 안 받은 자예요. 그 다음에 다윗은요, 아주 아름다운 인성을 가졌어요, 다윗이. 그죠? 참 함부로 하지 않았고 왕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뭐 용서하는 마음이요. 그죠? 사울을 살릴 때. 그 다음에 또 누구죠? 비루한 자요, 비루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예? 시므이. 그런데 자기가 직접 안 죽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영 안에 영으로 그를 봐요. 옷자락만 살짝 베고 하나님이 세웠는데 옷자락만 베고 그게 또 마음이 찔렸어요, 안 찔렸어요? 찔렸어요. 그런 인성을 가지신 분이 우리 안에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를 놓지만 우리 안에 영은요, 사망의 영향을 안 받고 두 번째는 아주 선한 긍휼의 영이에요. 그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여러분의 영 안에 있어요. 그 영 안을 향해서 우리가 나올 때마다 접촉을 하고요. 사망이 나올 때 접촉을 하고 우리 악함이 나올 때 그 믿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평범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거든요. 요새 이제 곰치가 나요. 그럼 곰치를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남아있듯이 여러분 안에 영은 어떤 실제로 느낌으로 계시냐고요. 육체가 크면 이건 절대 안 만져져요. 죄인이 돼야만,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절대 주님을 못 만져요. 그렇죠? 여러분 육체가 본능이고 우리가 육체를 가졌듯이 개도 육체를 가졌고 닭도 육체를 가졌어요. 전혀 우리하고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혼이, 사망아 너가 쏟는 것은 죄요. 죄를 보호해 주는 것은 뭐예요? 율법이라 이 말이죠. 우리 자아다 이 말이죠. 이 자아가 우리를 죄인을 못 되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접을 못 해요. 이렇게 보면요. 9장이 그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자들은 죄인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당국자들이나 좀 높은 사람 중에 안식일을 범하고 율법을 안 지키는 자가 있느냐? 그래서 자로 한 것 가지고 인간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참 자아가 괜찮은 사람이 꽤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면요. 그죠? 일본은 완전히 육체적인 사람이고 우리나라도 보면 참 자아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아적인 사람은요 가장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기서 바울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울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바울은요 자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많이 다뤄요. 이렇게 보면요. 다시 이제 10장으로 가보세요.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참 친절하셔요. 자꾸 이제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너를 하나님과 동등대로 취하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셔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외적인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언한 자들에 대해서 신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출애굽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물며 이런 성경도 있는데 너희들이 거기에 이제 현혹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38절에 봐요. 38절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뇨. 이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요. 자꾸 갈릴리 때문에 걸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확신이 있잖아요. 뭔 확신이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이걸 5만 번, 100만 번 읽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래갖고 베들레헴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거 아닌데 이제 딱 영으로 갈라다가도 믿으려다가도 아니 율법 말씀에 양피지에 분명히 자세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거기서 너가 그리스도가 나고 메시아가 난다 그랬으니까 그것 때문에 걸려들까요? 안 걸려들까요? 아닌데. 아니 내가요 얘기 났다 그래. 그런 내 보는 게 이렇게 내 수염도 났고 그러니까 그걸 안 믿는 거야. 그런데 이제 내가 훌떡 벗어보면 그러니까 절대 내 외모 보지 말고 그렇게 말을 하듯이 그 갈릴리 때문에 걸리니까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 행한 일을 가만히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내가 분리를 해봐라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절대 육체에 가지 말고 영을 사용해서 그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은 영으로 가고 나를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내가 보니까 참 친절한 주님이시더라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38절 봐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아니 사람도 살리고 오늘 소경도 눈을 뜨게 했는데 왜 자꾸 안식일 때문에 갈릴리 때문에 걸러드냐. 안 그러면 누가처럼 자세히 조사를 해버리든지. 그렇죠? 누가는 자세히 살핀 디오빌로 가까여 자세히 의사라 자세히 설명을 이게 이제 목사님들한테 성경을 설명을 하면요 진짜 성경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신약은 절대 설교 안 하더라고. 구약만 설교를 그렇게 하셔. 어느 분도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성경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요. 성경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두 개가 결합이 돼야 돼요. 이렇게 보면요. 밝히 드러나는 영의 세계인데 이렇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자아를 사용하니까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38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소수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그러니까 자꾸 주님은요
갈릴리가 중요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디로 피하셔요? 갈릴리로 자꾸 가셔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 나중에는 이제 하도 안 되니까 예루살렘을 버려버리시잖아요. 그 이후로는 죽을 때만 가요. 죽으실 때만 갔다고. 그 종교적인 어떤 부분이에요. 41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